황 목사님 인사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은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상 오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고, 또 전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2008년에 제가 몇 달 동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전하면서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통해서 기도를 많이 쌓았던 것이고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가 이제 거룩이라는 목적과 추수라는 목적이에요. 홀리니스 앤드 하비스트라는, 마지막에 이제 모든 그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좌 신앙이라고 해요. 교회 건물 신앙, 목사 신앙, 다 죽은 신앙이고, 전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든 뭐 집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거룩한 자로 회복되는, 그것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이제 추수거든요.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속도가. 이제 이 코로나는 이렇게 없어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계속 될 것이고,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처럼 그냥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목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세워서 현장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모일 수 없을 때는 각자 이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해야지, 옛날처럼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시대 이제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신약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가 자기가 이제 현장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이제 맞춰서 살면 참 편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안 맞게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뉴욕에 오게 하셔서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의사이다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들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영적인 통찰력과 의학적인 지식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라. 계속 국민일보에 제가 전면으로 이렇게 칼럼을 게재 한 달에 한 2번씩,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뜻하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중에 이제 여기 또 오게, 또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딱 제가 그거 받고, 뭔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구나 해서 제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그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 이제 그런 제가 주제로, 그 말하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파도의 물결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파산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파도인데, 그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 또 성도들의, 또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됐고요.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드림 서핑이죠. 드림 서핑. 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참 감사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거룩을 회복하고, 또 사명자로 모든 성도가 만인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만인 성도, 만인 사역자, 이런 이제 구조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고, 이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옛날에 교회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정말 뒤집어 엎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은 제가 영국만 해도 최근에 인터넷으로 예배 들어오는 수가 10배 증가했대요. 전 국민에. 말하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기도 안 하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것이 이제 저는 부흥의 계기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 2008년에 그 뉴욕 그 프라미스 교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21일 특별 새벽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제가 그 트랜스폼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뉴욕의 변혁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으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뉴욕을 깨우시는 기회가 되도록, 그다음에 또 이제 감사하게 되면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장점만 보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그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전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면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이 높아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질 않거든요. 면역이 높은 사람에게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터키에서 제가 난민 사역을 하다가 3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대구에 제가 신청했습니다. 내가 봉사하겠다, 의사로서. 그래서 저는 면역이 강하고 자신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면역 그 제품들과 또 여러 그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뭐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많다고 잘 안 써줘가지고 안타깝게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거리 뛰고 마스크 쓰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감염자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감염자가 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감염자가 아닐 때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고, 내 면역이 높으면 면역을 높여야 아예 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코로나vir이 내 앞에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이 돼. 내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뉴욕에서 막 그렇게 될 때 달려오고 싶었어요. 제 제품들을 가지고 좀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제품들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범사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아주 강력한 면역 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을 증강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물론 이제 문명사의 대변혁이 여러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국민일보에 사실 이제 계속 좀 연재를 했어요. 코로나 때 한 달에 한 2번씩 거의 한 일면 전체를 기사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코로나를 두려워하냐? 지금 코로나가 약해졌잖아요. 약해져 지금 감기 수준으로 늘어졌습니다. 지금 죽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치사율이 높을 때 이야기지. 독감 수준으로 좀 치사율이 떨어졌는데 뭐하게 그걸 막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뉴욕이 그래도 줄어든 이유가 많은 사람이 감염됐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지. 서로 발생하는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중국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은 좀 안전한 지대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근데 유럽 사람들을 못 막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이태리 사람들이 롬바르디아가 폐쇄되면서 대거 내려오게 됐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막았어야 돼요. 폐쇄를 갑자기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태리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친척들 찾아서 전부 이제 이동한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그때 이제 유럽으로 다 퍼지게 됐죠. 근데 그 나라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와 일치합니다. 유럽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전부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은 데냐. 그리고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죠.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 대거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온도 체킹도 안 하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그 초대 10대주가 코로나가 많았던 10대주는 이태리 이민자의 1위부터 10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확산하고. 근데 그런 역학적인 자료를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그런 거대 시각으로 안 보면 못 보거든요. 코로나 자체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못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그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았어야 되고. 그걸 못 막고 이제 만연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뉴욕이 집단 감염이 되고 집단免疫이 생겨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시작되는 많아지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전부 이제 히스패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스패닉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또 안 막은 거예요, 그거. 못 뻔한 거죠, 결과가. 근데 이제 왜 그 브라질이 많았냐면 브라질은 이태리계 이민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남미에서. 대거 간 거예요. 브라질에서 또 일어났죠. 전 남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역수입한 거예요. 지금 스페인도 하루에 10,000명씩 생깁니다. 다시 또 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교회들이 다 내리막길에 가지 않아요. 하는 교회들이.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 70년대에는 이제 70세에서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 그 최빈 사망 연령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다 9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빈 사망 연령이 90으로 증가가 됐고 우리나라 여성 수명은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더 살게 되니까 계속 그분들이 교회를 나와주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이제 교회 자체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그 한국 교회도 이제 가장 그 변혁이 느린 변화가 느린 데인데 그 한인 교회들은 더 느리다. 옛날에 한국의 30년 전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 이제 뭐 새로운 변화들이 또 그래서 이제 2세들 교회들이 이제 한인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중심의 독립적인 사역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젊은이들 사역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서는 뭐 혹시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 자체가 이미 이제 기존의 세대 1세대들은 그렇게 그냥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기존에 이제 1세대들이 했던 그 교회들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좀 야성을 회복하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럴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그런 압박감과 어려움 속에 자랐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도 있고 이제 비전도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는 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좀 전혀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이 은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야성을 회복하고 또 영성을 회복해서 다음 세대가 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게, 같이 뛰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서 좀 부흥을 일으키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들이 같이 깨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좀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고, 이제 아시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잡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구조로 가야 돼서, 제가 사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걸 좀 맡고 있어요, 부의사장을. 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KWMA 이제 부의사장을 제가 맡고 있고, 이제 대표 회장도 제가 역임을 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교운동을 제가 15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딱 그 때가 왔어요. 보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미디어와 온라인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제가 한 선교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 이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에게. 그래서 2만 권의 성경을 보내주고 그들을 이제 터키 가정교회에다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게 이제 터키가 그 당시 자기가 파송됐을 때 성도가 3,000명이었고 지금 한 8,000명 정도 돼요. 최대 공식적으로 6,000명이지만 한 4,000명이 늘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때 선교사가 3,000명이 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40년 동안 했던 일보다 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했던 게 더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데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성경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대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 달라고 해서 연결하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이제 공개를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딱 보니까 이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와 킬러 콘텐츠만 있으면 수백만 명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 하다가 혹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원하시면 그런 주제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된 수는 한 780만,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사실 이제 가나안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교회 출석 수가 30%가 감소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30%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한 200만 떨어져 나갔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데다가 코로나가 무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런 위협도 없어지고 예배를 이제 꼭 안 나와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담임 목사님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은혜가 있는 목사님으로 가니까 지금은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매주 설교 그 리스트가 쫙 나오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얘기라고 그러고 이창수 목사님 얘기라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로 대치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저는 이제 오히려 두 가지의 영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의 그런 예배가 이제는 예배의 관점에서 바꿔지고, 아까 말씀인 이제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또 보좌 예배로 신앙으로 가고, 그다음에 강력한 영성을 이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제 침투형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처럼 이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예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을 진짜 영적 리더로 제자로 키워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이제 본질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신 것이 축복이다. 뉴욕에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랬더니 전하는 사람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안 썼고요.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뛰기나 마스크가 막아주면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자가 안 썼을 때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이제 70%가 감염이 되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90%가 감염이 되니까, 그럼 그게 이제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 안 되면 좋은데 감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뛰고 마스크를 하는 것이 수비적인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지 수비의 측면이에요. 공격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걸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산책하고 햇빛도 쬐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해서 면역을 높이는 게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수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결되면 이제 아무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걸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지 양쪽의 균형을 제가 잃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나 백신이 의미가 없는 게 맞아도 다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쇼맨십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제가 볼 때 백신도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기가 무슨 백신이 있나요? 감기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내종이, 감기의 내종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본래 있던 게 변종되니까 끝없이 변종되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래 없던 게 아닙니다. 본래. 그런데 지금 한인교회는 1세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 분이 오셔야 돼요. 1세들이 살아나면 2세도 살아나는 거니까 어중간하게 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이분들의 이제 힘을 가지고 2세들을 키우고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세가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이제 1세나 2세나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나 이제 2세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상 한인교회라는 구조 속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새로운 형성할 수 있는가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다른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